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심입니다. 자, 사도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에 잠시 쉬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31절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32절에 외딴 곳으로 배를 타고 왔습니다.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는 그 호수는 굉장히 넓습니다. 폭이 길이가 21km, 폭이 13km. 그래서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장 짧은 쪽으로 가면은 바다로 13km를 가면은 이렇게 돌아서 가면은 거의 20km가 넘는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그 도착 지점에 가 있는 장면이 나오죠. 33절에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성읍에서 길을 따라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 예수님이 배로 도착할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장면. 자, 이 모습은 갈망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 잡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목 잡는 양 같은 자들을 도와주는 방법, 그게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진짜 도와주는 것은 말씀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괴로움이 오는 이유는 시편 107편에 보니까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흑암의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 뜻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인생이 어려운 이유도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올 때에 그들을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지만 그 중에 그 생명의 말씀, 평강과 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가 2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에 확 임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자,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그 광야죠. 그 광야에서 3일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렇게 편한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무가 많은 그런 지역이 아니고 그 더운 지역에서 광야에 있었는데도 사흘이 어찌 지나갔는지도 모르도록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그들에게 기쁨의 시간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은혜의 시간이고 성령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은혜에 취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껴보셨죠? 은혜가 임하면은 집에 갈 줄을 몰라요. 은혜가 임하면은 정말 기도 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은혜가 임하면은 설교 시간이 그냥 언제 한 40분, 50분 했는데도 한 5분, 10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은혜가 임하면은 기도를 하고 또 말씀 볼 때도 금방 시간이 흘러버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그 임재가 뜨거웠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 성령의 임재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 시간이 훅 흘러가 버리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그런 시간들. 정신을 차려보니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날은 이미 저물었다고 3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사람들을 보내어 근처에 있는 농가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겁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은 딱 두 번만 일으켜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일으킬 능력이 있으시는데 왜 꼭 두 번밖에 일으키지 않으셨나 좀 궁금할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아무리 그 양식을 풍성하게 먹이고 또 병을 고쳐주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꼭 필요할 때 외에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고 또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그 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오병이의 기적은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드림, 주님께 드릴 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는 감사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축사입니다. 축복의 말이에요. 세 번째는 나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주실 수도 있죠. 바람이 불어 메추라기가 쌓이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은 너희들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그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릴 때에 능력은 주님에게서 나옵니다만 우리가 무언가 그 기여함을 통해서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들의 헌신이 연합함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를 가져 그것을 주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영원히 기억이 되죠. 주님께 드리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 변화되어 주님이 받아주시고, 자, 두 번째는 그것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헌신의 비밀입니다. 주님은 뭐가 부족해서 달라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주실 것이 있어서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 중에 우리들의 몸을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우리들의 몸을 달라 하시나요? 우리들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몸을 거룩하게 하신 후에 우리들의 몸에 성령을 주시려고 몸을 달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신 것은 모두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타고 가신 나귀, 그 나귀는 정말 주님께 드려졌지만 그 나귀는 주님을 태운 기록된 영광의 나귀가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향유값 깨뜨려져 주님의 머리에 부어졌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그 일을 전하게 될 것이다.
자기가 썼다면은 그저 사라지는 향유였을 겁니다만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영원한 향유가 되었죠. 자,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들의 시간이든 우리들의 물질이든 우리들의 몸이든 우리들의 어떤 재물이든 재능이든 주님께 드려지면 영원한 것이 되고 주님께 드려지면 거룩한 것이 되고 그게 주님의 은혜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축사, 축복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면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감사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것은 예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의 축복 기도, 기적은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손은 제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받아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이게 하늘과 연결되고 하늘의 것이 되고 하늘의 신령함이 그 재물 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빵 5개와 그 생선 2마리는 거룩한 떡이 되는 겁니다. 신령한 생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 불어나는 신령한 떡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축사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리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도리어 기뻐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생선을 드렸던 아이가 굶주렸겠습니까? 그 떡을 드렸던 아이가 배가 고팠겠습니까? 아니죠. 배가 부르게 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릴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복되게 하여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 시간도 이 시간 우리가 1시간 주님께 드립니다만 이 시간이 복되어 여러분의 삶에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기쁨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나누라죠. 그래서 41절에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 나눔의 비밀입니다. 신령한 떡은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 불어나게 되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깊은 영적인 은혜가 들어있는데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먼저 먹고 내가 구원받지만 내가 이것을 나누어 줄 때 나한테 나눔을 받는 모든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한테 받은 그 사람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질 때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복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우리 할 일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제자반을 할 때에 세상의 떡을 나누지 마시고 신령한 떡을 나누시기 바라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누구든지 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비한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의 그 능력과 특성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음은 양식이 되는 겁니다. 머리로 알면은 양식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들으면 그 말씀 힘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모든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은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말씀은 힘을 줍니다. 성령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영혼을 살려줍니다. 영혼이 소생하게 돼요. 그것이 몸에도 힘을 주고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아멘이요. 천천금은보다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회 보는 분이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눔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이고, 이것은 부활의 양식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이 양식 안에 들어있어요. 보통 음식은 먹고 영생하게 하지 못하지요. 영혼의 영원한 생명 주지 못합니다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죄를 이기는 경건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정욕도 이길 수 있게 되고 시련도 이길 수 있게 되고 마지막 사망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생 복음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영생의 말씀은 이 떡을 먹고 이 살을 마신 이 음료를 마시는 자마다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이 양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음식이, 이 밖에 있는 음식이 우리가 입으로 먹으면 내 이 속으로 들어오죠. 내 장기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속에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을 내 안으로 모시는 방법, 어떻게 내가 주님을 내 안으로 모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힘을 주기도 하고 빛을 주기도 하고 반석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영생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싸워 이기게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는 말씀, 바로 이 복음의 말씀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만나가 매일 내려오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 바깥에 나가보면은 만나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 겨울철에 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그러면 백성들이 그것을 거두어다가 찌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굽기도 해서 먹었던 것처럼, 이 새벽에 풍성하게 내리는 생명의 만나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양식에 영생이 있으니 날마다 먹고 힘을 내시길 바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 나누어서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